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렇게 적었어요. 구정에 대해서 서로 만남을 기대하듯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 이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자.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단둘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나중에는 충격이었고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번 설교 때도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긴 말씀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였을까요? 목사님, 저도 질투할 줄 압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한테 질투를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요. 그 질투의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상상이나 내가 했겠습니까? 보통 여자를 가리켜 질투 빼면 뭐 시체라고 그러는데 남자분이, 그것도 나이도 드신 분이, 그것도 나한테. 그래서 집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아니 무슨 남자가 질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질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내가 식사하자는 것이 몇 번인 줄이나 아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식사하자고 해도 몇 번씩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 몇 번 하셨죠. 그때마다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내가 그래서 못 하셨으면 그럼 목사님 시간 나시면 저보다 식사하자고라도 하셔야지. 다른 사람들하고는 매번 식사도 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세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집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밥값 내가 낼게요. 오늘 내가 사기로 했으니까 내가 내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할 말이 있었는데 못했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새 성도들이나 애들처럼 늘 징징대는 그런 성도들한테 신경 쓰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진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나한테 그러셨을까.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없는 이웃은 1년에 많이 입어야 2번이죠. 두 번 없는 입을 옷을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 명절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사람 중에 누구세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누구를 만나고 싶으냐? 저는 엄마를 만나고 싶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명절에는 다들 자기가 누군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또 저를 아는 타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명절에 목사님 뭐 하십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렵니다. 목사님은요? 어디 그 무슨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찜질방이 굉장히 좋다고 거기 찜질방에서 보내시겠대요. 저랑 같이 그러고 싶어서 저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가 애같하게 기다리신 분이 계신다. 구정 명절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결국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보에 그렇게 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니구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리자.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실까? 여러분과 저와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지혜를, 모든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 그 일에 사용하고 쓰고 계신 거죠. 집사님은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했어요? 꽤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찬양하기 위해서 한 4시간 정도 시간을 허비했어요. 듣는데 한 2시간. 또 응원을 따라 부르고 직접 반주에 맞춰도 보고 이따 기대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보면 저녁 먹고 섣달 금음날 저녁이죠. 캄캄한 밤이죠. 저녁 먹고 이제 상을 물리고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이제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고 돈을 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정월 초하루 날 큰 집, 작은 집, 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세배하고 세뱃돈 타죠. 제일 적게 탄 돈은 1원, 그리고 제일 많이 탄 게 10원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주변에 어느 한 장로님이 저한테 선물을 하면서 또 자랑을 꽤 하더라고요. 올해 당신은 쌀 100가마니를 선물했고 신년 헌금 1,000만 원 했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라고. 큰 대로변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손을 잡고 자기 머리 위에, 난 머리 위에 잘 안 앉잖아요.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했죠. 큰 소리로. 누가 보면 좀 우스웠을런지도 모르지만, 명절 말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땅에서 만나야 하는데, 그래야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12 제자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최후의 만찬이겠습니까? 성찬식 그 자리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자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삶 속에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자리였을까요? 그 자리가? 바로 앞에 문맥에 보면 베드로의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말씀하실 때, 부인한 베드로에게 저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주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얘기하면,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러신다 하니,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좋을까요? 이 정도 해도 성이 안 찰 텐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대항하고 오히려 후려쳐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3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얘기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틀렸습니다.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이 가당치 않겠죠. 자, 이런 수제자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결국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십자가 앞에 단 한 명,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 있지 못했잖아요. 며칠 후도 아니고 몇 달 후도 아니고 몇 년 후라면 또 모르겠어요. 금방 몇 시간 후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사람의 그 대답을 듣는 주님은 그 심정은 어떠했겠느냐는 것. 상황을 봐보세요. 이 밤이 새고 나면 모든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상황은 완전히 영딴판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은 휘바람을 불면서 날만 새면 이 세상이 바뀌고 이 시대가 새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생각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새 나라 새 일꾼으로서 자기들이 한몫 단단히 챙길 줄 알았습니다. 영의 삶을 육신으로 살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주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일생일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그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라도 함께 해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주님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상황에서 어디 움직이기나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면 모두들 짐 싸들고 부모 형제 친척을 찾아서 그야말로 명절 대이동이잖아요. 저희 마을에 구루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구루마가 한 7km 되는 그 배가 닿는 선창까지를 다니는데, 이런 명절 되면 이제 그 구루마가 동네까지 들어오지를 못해요. 길이 좁으니까. 그래서 터진목이라고 하는 거기에 약간 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도착해요. 그러면 명절에 배 타고 와서 그 구루마에다 가방들을 다 싣고 와서 거기서 각자 들고 이제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나 어르신들이 너 그 형 온가 봐라. 그러면 이제 마루에서 담장이 높으니까 꼰지발을 하고 기둥에 기대고 오는 거 봐요. 저기는 누군 것 같고 누군 것 같고 거의 다 와도 우리 형은 안 와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고향 찾아 다들 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고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참 대단한 권사님 한 분을 뵙게 됐어요. 실제로는 못 봤지만 그 교회는 코로나 방역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현 정권을 엄청 반대하는 교회예요.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코로나 예방 접종을 3번이나 다 한 줄로 알았어요. 아들도 알고 다 그렇게 본인 입으로 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결국은 코로나 감염돼서 남편까지 감염돼가지고 남편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피해가 갈까봐 교회에다 말도 안 한 거예요. 목회자 2분에게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더라고. 그리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대단하대. 그 아들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훈련을 시켰으면, 얼마나 신앙이 대단하면 아들한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저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육신의 생을 힘껏 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39절, 42절, 44절, 주님의 이 기도가 마치 여러분과 제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지옥의 경험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제가 책장을 또 정리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그리고 이제 책들을 많이 쌓아놔서 한 3일 전에 또 이렇게 책 정리를 저 혼자 좀 했는데, 거기에 아주 작은 그런 책자들이 있어서 그 책자들을 이렇게 놓다가 책 제목을 보고 책을 이렇게 뚜루루 넘겨봤는데 그 안에 한 장의 편지가 있었어요. 언제 책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쓴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는 옅은 물입니다. 졸졸 흘러가는 옅은 시냇물입니다. 해가 뜨거우면 쉽게 말라버리고 비가 많이 오면 금방 넘치고 바람이 불면 쉬 떠내려가고 틈만 있으면 가던 길에서 옆길로 새고 마는 그런 얕은 시냇물입니다. 먼지가 조금만 쌓여도 오염되고 비바람 불면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저는 매우 얕아서 저 밑바닥까지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도 계속 졸졸 흘러 주님의 바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바다로 흘러갈 때 길이 막혀 고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바다로 흘러갈 때 다른 길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진 고통과 방황 속에서도 주님의 바다로 흘러가려 하오니 받아주소서. 오염되고 흙탕물이 되었어도 주님의 바다로 흘러가려 하오니 받아주소서. 손으로 쓴 편지예요. 자신을 아주 얕은 시냇물로 표현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시지 않았느냐 싶어져. 이것이 네 중심, 너 자신이지 않느냐. 정말 얕은 물 같은 그런 나 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일명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 젊고 부자고 출세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영적 갈급함은 있었나 봅니다. 17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반절에 선생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자기 스스로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분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생각했겠습니까? 거짓말했겠습니까? 허튼 소리 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마 물어보면 영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한 가지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결국 이 청년은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못 지키잖아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리 승리하더라도 그것은 곧 실패작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만하면 되지요라고 하는 것. 이만하면 할만하고 이만하면 된 거고,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목사님도 이러는데 뭐 목사님보다는 내가 더한 것 같아, 뭐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를,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도 별일 없었는데 뭐 별일 있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은 패하지가 않잖아요. 가나안 들어갔는데 기브온 백성들이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또 옷도 초라하게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몇 명이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입니다. 앞으로 평생 당신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한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조를 해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결국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서 나중에 그들을 만났을 때 죽이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그들을 씁니다만 그들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동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박애주의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도 다 내어 놓았습니다.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내 뜻을 이루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건 종교예요. 일신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우리의 고향인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정 명절을 통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설레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개개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 8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내가 그걸 바꿨어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저를 참 귀하고 소중히 여기길래 그분에게 크게 선물 좀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죠. 천국에 대한 설렘이 없으십니까?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설렘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병이 와도 뭐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은데 아픈 것이 힘들어. 아픈 걸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거. 얼른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 최종 목적은 저 천국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천국을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 아닙니까? 어떤 질병이 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주님이 나 부르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준비해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이 둘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의 영을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물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기대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5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에 헤엄치는 것 정도의 물이 창일해서 그만한 은혜가 올 한 해 이민년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가서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에 젖어 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안에 고멜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저런 여자도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어쩌면 저런 인생을 살려고 할까? 그러나 그 고멜이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것은 결국은 그런 삶은 성령의 원함도 아니고 내가 원함도 아니죠. 배후에 누가 있어요? 어두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싶어서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잠을 자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구경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한 권 들고 내내 읽어보았어요. 공감이 참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바빠야 합니까? 바쁜 이유가 정당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명절이어서 기쁨을 가지고 부모 형제 그리운 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시라도 바삐 가고 싶어야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생명과 성령, 평강과 생명. 이것 없이 산다는 건 곤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후에 두 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명령도 알고 주님의 말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 속에 살고 주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 나의 생활화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배후에는 세상의 영과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역사이지만 우리들 배후에는 어둠의 영, 세상의 영들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휘몰아쳐오는 쓰나미처럼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들이 온다 한들 여러분과 제가 천성 가는 길을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기도 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는 이민년 한 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영에 속한 생활을 잘 살아감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이 되는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올해는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이 천국의 그 나라가 더욱 확실하여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좋아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찬양 마지막으로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네가 나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나누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